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 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 그들 곧 뱀과 하와의 이야기 중에서 눈에 띄는 뭐 개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같이 있었겠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는 구절이에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그것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라는 말처럼 욕심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에게는 죄, 타락,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요즘 죄 짓는 거, 뭐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현대 교육에서는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또 우리 주변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징기스칸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조선시대 상민으로 태어났다면 징기스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매 맞아 죽었겠죠, 그죠? 징기스칸은 못 되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아프리카에서 이러면서 자랐더라면 나폴레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어떤 자기와의 조화, 자기 결정권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야 될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배의 선장, 군함 선장인 대령이 어두운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딱 이제 배의 선장이 되어서 인도하러 갔는데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여요. 그 배라고 생각하고 부딪힐 것 같아서 자기 배의 그 신호하는 신호수에게 희미한 불빛을 향해서 당신의 진로를 저기 남쪽으로 10도만 돌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 맞은편에서도 그 불빛 속에서도 막 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데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만 돌리세요. 남쪽으로 10도 돌리라니까 네가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처음에 이 대령이 신호 돌리면서 야, 너 좀 진로 좀 바꿔 이랬더니 저쪽에서는 네가 돌려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해군 대령이 이제 자기 메시지가 무시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세요. 나는 이 배의 지휘가 아닌 대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군함이에요, 군함. 갖다 받기 전에 빨리 돌리라는 이야기죠. 저쪽에서도 또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세요. 나는 3등 항해사입니다. 나는 대령입니다. 이랬더니 나는 3등 항해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대령이 또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함입니다. 전함. 빨리 돌리세요. 남쪽으로 10도. 그랬더니 곧바로 또 응답이 와요.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세요. 나는 등대직입니다. 지금 등대. 등대를 가지고 자꾸 옮기라고 하니까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아요.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남쪽으로 10도를 돌려야 되는데, 자꾸 주변 환경이 주변 북쪽으로 10도, 북쪽으로 10도, 남쪽으로 10도, 내 기준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만은, 그럴 능력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피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제한해서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어떤 가진 성품과 가진 원리와 그가 정한 테두리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제한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한입니다.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코미디 영화에 그런 영화 있죠. 세상이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제가 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기 석간동 우치라는데, 석간동에 예전에 그 학교 운동장을 허무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운동장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운동장을 허무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밖에 뭐가 있습니까? 차가 싱 다니잖아요. 그래서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나중에는 지금은 보니까요, 담을 막 크게 다시 세워놨더라고요. 왜 제한합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름날 해수욕장 가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름날 해수욕장에 가면요, 이렇게 선이, 바다 안에 선이 쭉 있고요. 또 중간중간 높은 막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 선을 사람들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넘어가면 못 넘어가게 경고방송을 해요. 왜 경고방송을 합니까?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주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인생이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무엇을 믿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존재고 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믿으니까 원숭이를 자꾸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뭐 고양이를 유모차에 얹고 다닌다고 해도 고양이가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요즘에는 뭐 개 2마리를 그 쌍둥이 유모차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 알게 됩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 질병이나 심지어는 망치를 한 대만 맞아도 콕 꼬꾸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 여러분은 보호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할 때도 서로 지탱하고 있죠.
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이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사니까 그래요. 얼굴만 봐도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틀려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얼굴이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고난의 연속이라.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보면 대개 다 고난 중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에 걸렸든지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알게 돼요. 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고난이 바로 나라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예수님 말씀 천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말씀하기 전에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눈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이 눈을 가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진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에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의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교만한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없길 원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나는 피조된 존재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걸 인정해야 돼. 내 인생의 짐이, 내 고민이 나의 영혼을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내 주변 환경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 인생의 짐을 막 참고 이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내 인생에 짐이 있어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짐을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굳세게 참을 거야.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 안 옵니다. 좋은 날 안 와요.
주님 만나야 좋은 날 옵니다. 내 인생의 짐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니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 내 노력으로 해야지. 아니 노력으로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제 얼굴이 노력으로 이렇게 가꾸어진 것 같습니까? 타고났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노력으로 태어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타고났습니다. 내게 이렇게 까만 머리가 노력으로 까맣게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물론 아기 때 노력은 했겠지만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균형 감각을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놔라! 내가 내 짐 대실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사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계산 없이 사심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 처음에 이 성역 구절을 볼 때 궁금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되게 이기적이라. 유치원생도 거짓말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 손자는 뭐 이쁜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잘해요. 아주 사기꾼들이야 이것들이. 엄살도 엄청 잘 부리고요.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금방 지가 뭐 훔쳐 먹어놓고 너 훔쳐 먹었지 이러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옆에서 엄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야 이러고 옆에서 아버지가 훔쳐 먹은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야 안 훔쳐 먹었다니까.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특징이 착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심 없이 어른들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손에 맡기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착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가 뭐가 순진합니까? 맨날 사기만 치는데 맨날 괴롭히고. 야, 우리 애들 진짜 어릴 때 저와 우리 집사람 많이 괴롭혔어요. 밤에 잠을 안 자, 이것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가 원할 때 젖 찾고, 지가 원할 때 싸고, 지가 원할 때 막 울고.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알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착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어른에게 자기를 맡기는 행위, 의지하는 행위, 믿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래서 사심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사심 없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천국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목적이기도.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해요. 이제 운전 다 하고 나서 안내방송을 하는데 잠시 후에, 아마 서울에서 출발한 차 같아요. 잠시 후에 이 차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합니다. 방송을 하니까 이 기사의, 운전기사의 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하면 강주로 가야 될 차가 왜 부산으로 가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황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서 붙은 행성지를 보니까 광주야, 광주. 운전사가 다시 차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를 잘못 탔네. 부산과 부산 표지판을 붙은 차를 탔어야 되는데 광주 표지판을 붙은 차를 타가지고 자기는 어디 가는 운전사예요? 부산 가는 운전사니까 부산을 가는 거예요. 부산을.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잡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야죠. 우리 주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면 전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운전하고 있는데 주님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아니라니까 내가 대신 한번 잡아서 운전해 볼게요.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징기스칸이 초원에서 자라듯이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라는 그 양분에서 자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틀에서 자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편안하게 막 살고 막 놀면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 짐은 주님께로, 그리고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안식, 평화, 천국을 경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쉼이 있어요. 그냥 교회 막연히 나오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고 치는 인간이 사고 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인간이 거짓말을 해요. 그죠? 악한 짓은 악한 놈들이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요. 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러한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있고 계시가 열려있고 진리가 열려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께 나와서 주님께 인생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